오늘 철야에 주어지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북왕조 7대왕 아합이라고 하는 이가 집권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가 초년에는 겸비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방 사람 발부수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왕으로 데려오면서부터 나라가 소용돌이에 말려들기 시작합니다. 까닭은 시집 오는 날부터 발과 사람 옥상을 싸가지고 와서 인물 좋은 걸 미끼로 삼고 말 잘하는 걸 방패로 삼아서 결국은 나라의 왕의 마음까지 사서 산에는 산제당을 세우고 동네는 신당을 세우고 밭구탱이는 목상을 세우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850명이나 되는 국비를 지불하는 우상숭배를 고치하는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의 배경을 뒤로 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는 랍비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포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로 하늘이 노해서 하늘의 문을 닫고 비가 오지 않은 지가 3년 반으로 접어들고 있었던 때입니다. 나무뿌리 풀뿌리 다 마르고 우물물 개울물 다 말라서 못 살겠다는 원성이 하늘에 솟구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 한 사람이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야, 아직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어. 너 혼자 남은 건 아니다. 그러나 너는 이제 여기 머묻지 말고 동편을 향하여 가다 보면 그릿이라고 하는 개울을 만날 텐데 거기 가서 내가 머물러 있으면 너를 공개할 자가 있을 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달못짐을 걸머지고 해 뜨는 동편을 향하여 출발을 해서 수일길을 갔더니 그 그릿 개울가에 천하의 물을 찾을 수가 없는데 돌바위에서 물줄기가 똑똑똑똑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 달려가서 그 물을 움켜 마시고 물을 받아 먼지 묻은 얼굴을 씻고 돌바위에 앉아있더라니 난데없는 까마귀 한 마리 날라와 깍깍하고 돌더니 선생님 앉은 돌바위에 덜썩 내려앉아 시큼한 발에 떡 한 조각 고기 한 조각 갖다가 선생님 앉아있는 돌바위에 덜썩 놓고 안녕히 계시라는 듯이 머리를 끄떡끄떡하며 날아가고 그 이튿날 또 찾아왔습니다. 까마귀하고 정이부터 수일을 지나고 있는데
흐르던 물이 똑똑똑똑똑똑 하더니 물이 끊어지고 까마귀도 와서 깍깍하고 그전 같으면 덜썩 내려앉을 텐데 턴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물줄기도 끝이고 까마귀도 갔어요. 너 여기 머묻지 마라. 사립다로 들어가라. 거기 공개할 손길이 있을 기다. 그래 단보찜을 짊어지고 사립다 성문옥으로 들어가 산 비탈구로 내려가다가 나무 줍는 여인 하나를 만나서 여인이요, 나 길가를 나그는데 물 한 사발 얻어먹을 수 있겠소? 우연만한 여자 같으면 여자가 물 가지고 다니는 거냐고, 산에 나무하러 온 여자 무슨 물이 있단 말이냐고, 동네를 가도 물을 못 찾을 텐데 그러고 자기 볼일 보겠지만 복 있는 아내 물 달라는 일을 일어나 바라보니 머리에 먼지가 자욱하고 사방 떨어지는 옷을 지어서 신발 묶어 지팡이 짚고 발못쯤 걸머지고 급하게 내려오는 사람 바라보니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 반갑게 달려가 엎어져 경배하고 과부 호라비를 모시고서 자기 집에 마당에 선생님 세워놓고 주방에 들어가니 선생님 하는 말이, 여보시오, 물만 가져오지 말고 시장한 나에게 떡 한 조각 갖다 달라고. 저희 집이 떡이 없어요. 있는 거 밀가루 한 움큼하고 벽에 기름 깔려 있는 거 한 방울 이외에는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나무주스러 산에 갔던 까닭은 어린 자식 배고프다 며칠째 졸라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밀가루 개떡 하나 붙여주고 끝나려고 하는 그 밀가루밖에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면 너희 집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독독독독 항아리 긁어 주방에 들어가 기름개떡 붙여가지고 선생님께로 들어갔습니다. 꼬마댕이하고 과부하고 선생님하고 셋이 앉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낸 가정에 종이 왔습니다. 이 집에 밀가루 항아리 밀가루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복 주시옵소서. 그러고 우연만하면 쭉 찢어 꼼 한 조각 주고 과부 한 조각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쪽쪽 찢어서 자기 입에다만 넣고 마지막 한 조각 남은데 꼬마가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데 그거 달싹 주서 자기 입에다 넣으니 소망이 끊어진 꼬마 왕창 울어대니까 눈치 빠른 과부 우너나 입을 막고 안고 귀다가 울지 마라. 선생님의 기도가 우리 집에 응답이 왔는지 어찌 알겠니? 나가서 덮어놨던 항아리 뚜껑 열고 뒤다 보니 항아리에 밀가루가 푹푹푹푹 솟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 주방에 내려가 보니 거꾸로 쏟아도 안 나오는 기름병에 기름이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집이 흉년이 닿아야 풍년될 때까지 항아리가 마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명이 끝난 주의 종이 생각해보니 갈 데도 별반 없습니다. 그러고 과부의 집은 방 한 칸밖에 없어서 젊은 과부 아이 하나 낳아놓고 남편 죽어서 천먹이는 아이 하나 붙들고 있는 과부 옆에 같이 잘 수가 없으니 세 달에 놓고 다락방에 올라가 잡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는 간에 이 아이가 조금 자라더니 머리야 아프다고 그러고 와서 애매 품에 안긴 아이가 거동을 못하고 열이 계속 나더니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유익한 게 뭐요? 결국은 살아 움직이는 자식 죽었고 제가 생각나게 해서 우리 집에 이렇게 결과가 험한 꼴을 보게 되었으니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유익하게 한 게 뭐냐고. 멸친절까지도 밀가루 항아리에 밀가루가 솟구쳐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솟구쳐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던 여자가 자식 죽으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유익하게 하게 뭐냐고. 그러고 죽은 자식 내던집니다. 죽은 아이 안고 다락방에 가서 하나님의 종 무릎 꿇고 천지에 사람이 많거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종이 와서 거처하는 집에 아이를 데려가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종이 머무는 이 집에 와서 아이를 데려가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이 아이에게 혼을 불어넣어서 다시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애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아이가 죽은 아이가 살아나서 과부의 품에 아이를 안겨줬더니 과부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이제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나이다. 그래서 주의 종은 사명이 끝나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거기 붙어 앉았으면 결국은 망신당하고 힘들어. 그래서 인간은 그 사명은 불일사자 목숨명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목숨을 붙여놓는 건 하나님이 부려잡수려고 붙여놓은 건데 하나님이 부려먹을 일거리가 끝난 곳을 보따리 짊어지고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일거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명을 못 발견한 분은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그 사명을 끝나면 다른 사명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 사명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서 그냥 뭉개고 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죽은 아이를 살려놓고 보따리 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다가 만난 사람이 오바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오바다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합 왕의 경호실장이야. 그래서 아합 왕의 경호실장을 만났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지만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잡아다 놓은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토굴 속에 두 군데에 50명씩 나눠서 밥을 해다 먹여가며 그 100명의 선지자 죽을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고마운 일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가다가 그 오바다를 만났어. 그러니까 오바다가 납작 엎드려 절하면서 건강하셨습니까? 너희 주인 내가 만나기를 원하니 어서 가서 너희 주인을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찌 내 생명을 죽이시려고 합니까? 내가 왜 너를 죽이려고 하니? 만일 내가 나의 주인 아합 왕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하면 한숨에 달려올 텐데, 아합 왕이 여기로 달려오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으면 나는 거짓말한 자로서 아합의 칼날에 내 목이 떨어질 텐데 어찌 이런 일을 나에게 명하시나이까? 아니다. 너희 주인 아합 왕을 오늘은 만나서 단판을 지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 주인을 데리고 와라. 한 발짝도 내가 옮겨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합이 열불이 나서 입에 거품을 품고 욕설을 합니다. 당신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 당신 때문에 하늘이문이라 저 비가 오지를 않고 백성들이 이 꼴이 되어서 살 길이 막막한 처지가 된 게 당신 때문이라고. 여보시오,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당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산에다가 산제당을 세우고 동네에다 신당을 세우고 밭구탱이 목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 못된 일을 하여 하늘이 놓아야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지, 나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옛날에 당신이 손만 들고 기도하면 비가 왔는데 당신이 기도해 주질 않으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게 아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참신을 찾자. 그러니 당신네 바알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장소는 갈멜산으로 모여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바알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서 사람의 손으로 불켜대지 말고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이 내리도록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을 참신으로 정의를 하고, 바알은 바알 제단을 쌓고 여호와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서 불 내리는 신을 참신으로 삼자. 그래서 아합이 그러면 좋다. 그러자 온 나라에 공포를 하여 이제는 광고를 하고 그날이니 동서남북에서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때의 시간이 되니까 당신 내가 선지자가 많으니 당신 내가 먼저 제단을 쌓아.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이 850명 중에 영역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400명을 뽑아서 여기 돌을 깔아놓고 돌 위에다가 마른 장정을 놓고 소를 잡아서 각을 벌려놓고 바알 제사를 드립니다. 바알 제사장이, 바알 대제사장이 환도를 뽑아서 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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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바알을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바알을 부르는데 아침부터 점심이 지나가 저녁이 다 되도록 바알을 불러도 바알이 오지를 않습니다. 바알 제사는 3단계 제사인데 첫째는 이름을 바알을 부르는 거요. 두 번째는 칼을 가지고 자기 옷을 찢는 겁니다.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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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은 아주 옷 찢는 연습을 해서 옷을 피오처럼 찢어.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찢어진 옷자락 사이에 칼을 넣어서 자기 살을 찢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응답하지 않으면 옷을 찢고, 옷을 찢어도 응답하지 않으면 칼을 넣어서 살을 찢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안 되니 칼을 넣어서 살을 찢어서 400명의 피비린내가 산천을 넣습니다. 저녁 소재될 때가 됐는데 바알 대제사장이 덜썩 주저앉아 쓰러지면서 발이요 발이요 하는 순간에 400명 바알 제사장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땅에 쓰러집니다. 한 구탱에 앉아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용상에 앉아있는 아합 왕을 보고 왕이요 신을 부르는 제사장들의 꼴을 보시오. 이럴진데 누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겠소?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보여드릴 것이다. 그래서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곳에 너무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고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다 보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쌓아 올린 여호와의 제단에 돌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멀리 간 돌을 굴러 올리고 빠진 돌을 바로잡고 묻힌 돌을 발굴하고 돌 12개를 가스란히 쌓아놓고 돌아가며 고랑을 파고 거기다가 마른 장적을 놓고 소를 잡아서 각을 벌려놓고 그러고서 12지파에 비상용 물 한 항아리씩 가져와라. 그래서 12지파가 비상용 남은 물 한 항아리 12항아리를 부니까 한강처럼 물이 철렁거립니다. 무릎을 꿇고 전능자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제단이 여호와의 제단인 것과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는 여호와의 응답의 불을 여기다 쏟으시옵소서, 여기다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활활 타올라오니 백성들이 속았다 바알에게 속았다, 바알이 참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사장인 게 돌을 던졌는데 이 죄값을 우리가 어디서 탕감받으리요? 우리는 속았도다, 우리는 속았도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너희는 울지 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냈던 저 바알 제사장 400명, 아사라 목사 제사장 450명, 850명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잡아라. 그래서 갈멜산에 가보면 천길만길 낭어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부 다 그들을 던져서 돌을 던져 그들을 돌무더기 속에 묻어버리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갈멜산에 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어 서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흰구름 하나가 떠올라와 그 구름이 거뭇구름이 되더니 3년 만이나 안 오던 하늘에서 비가 와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로 백성이 돌아가더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불이 떨어졌냐, 어떻게 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냐, 불 받는 공식입니다. 불을 받는 공식,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응답의 불을 받자. 주먹을 벌 끈지고 따라해 봅니다. 응답의 불을 받자. 응답의 불을 받자. 나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10절 속에서 응답의 불을 받는 요인을 우리는 5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기에 산산조각이 났던 돌 12개를 가스란히 정리해 놨습니다. 그것을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조각이 난 그 돌 12개를 가스란히 정리해 놓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제단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마음의 집착.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이 내 마음이 쪼가리가 나면 안 됩니다. 요 내 마음이 아주 집착이 되어서 성령의 불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초점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내가 묻어 들어가고 말씀 속에 묻어 들어가다가 성령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폭발하고, 그러는 속에 머리에서 폭발하면 지혜가 임하고, 눈에서 폭발하면 참회의 눈물이 임하고, 입에서 폭발하면 기도가 임하고, 어깨에서 폭발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가슴에서 폭발하면 샘이 터지고, 병든 데서 폭발하면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묻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완전히 옛날에 우리가 그 초등학교를 다니는 옛날에는 아무것도 운동기구 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베른박에다가 신문 종이 쪼가리 하나 붙여놓고 할머니 돋보기 알 하나씩 뽑아가지고 와서 두 놈이 할머니 돋보기 알 똑같은 거 태양빛에다가 비치면 초점이 맞은 놈은 불이 탁 붙어서 폭폭폭폭 타지만 초점이 안 맞는 놈은 흔들어도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할머니 아야이 돋보기 알, 똑같은 태양빛, 똑같은 신문지나 초점이 맞아야 불이 붙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돌 12개를 가스라니 쌓아놨단 말은 그게 바로 마음의 집착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마음이 산란하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집착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으로 집착해야 합니다. 잡념이 떠나가야 합니다. 귀신이 울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쏟아져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거기에 고랑을 팔아. 그런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고랑을 팔아. 고랑을 판다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여기 여호와의 제단이 너무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지를 않아서 여기에 나무꾼들이 짐승을 잡아다가 여기 구워 먹고 짐승의 뼈가 사방에 널려 있고,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짐승들이 와서 똥을 싸고 거기 여러 가지 서리를 해가지고 와서 곡식을 구워 먹고 해서 거기 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이 떨어지기 전에 더러운 것들을 파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 곡식 종류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큼 묻힌 뼈대기도 파내야 되고, 아까 더러운 헝겊조각도 파내야 되고, 나무 뿌리도 파내야 되고, 돌아가면서 파내는 역사가 일어나. 첫째는 우리가 마음이 집착되어야 하고, 두 번째 불받는 방법은 파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파내는 해결을 해야 한다. 할렐루야. 잠이 살살 오는 양반은 눈에서 잠도 파내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는 양반은 귀에서 의심도 파내야 되고, 아멘이 안 나오는 양반은 혓바닥에서 고집도 파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가면서 고랑을 팠다. 그러고서 돌제단 위에 마른 나무를 놨다. 오늘 여기 돌제단의 첫째 마른 나무를 놨는다. 마른 나무는 뭡니까? 사모하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신라 같은 거요, 불만 붙으면 확 탈 수 있어야 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모리아산을 생각을 했습니다. 모리아산에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아카시아 나무, 소나무, 잣나무, 브라다나스 나무, 여러 가지 나무가 있겠으나 그 아브라함은 네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집에서
마른 나무를 도끼로 쪼개가지고 왔습니다. 왜? 거기 모리아산에 가서 생솔나무 비워다가 놓으면 불이 타지를 않아. 그래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집에서 마른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왔어. 오늘 여러분들도 집에서부터 마른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머리를 끄덕거리고 고혈압도 빠져나가야 합니다. 눈을 크게 떴다 작게 떴다 시력도 좋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입을 벌리고 감탄함으로 소화 기능도 좋아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간에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건 마른 나무를 준비하라. 마른 나무는 뭐예요? 사모의 표현.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마른 나무는 사모하는 표현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불만 내면 탈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재물은 목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쥐거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앉혀놓고 재고 뉘어놓고 재고 하면 안 됩니다. 목을 잘라 머리를 띄어나 지식에 의존하지 마라. 손발을 잘라 수단 방법을 제거하는 거예요. 꼬리를 잘라 세상 미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배를 갈라 쓸개 같은 고집, 허파 같은 위선, 콩팥 같은 간살, 위에 같은 욕심, 똥보 같은 배짱 이런 것들을 다 긁어내서 쫙 벌려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놈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다 보여드리면 오케이 하고 거기다가 불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재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 받는 재물은 인간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수단 방법을 제거하고 세상 미련을 끊어버리고 인간의 욕구를 다 제거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없으면 거기다 불을 주신다. 그래서 불을 받는 거. 그렇게 불만 와서 3년만 비가 안 오는 천지에 불까지 왔으니 얼마나 더웁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게하시야, 예, 무슨 증세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씩 올라가 봐라. 7번째 선생님, 서쪽 안운에 손바닥만한 심구름 하나가 있나이다. 됐다. 아방에게 가서 큰 비의 길을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꾸며서 빨리 왕실로 들어가라고 임금에게 고하라. 그러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7번 집어넣었더니 흰구름이 거목구름이 되어 거목구름이 천하를 덮어서 3년 만이나 안 오던 하늘에서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을 통해서는 미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렸고 비를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단을 쌓고 응답이 불이 떨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